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관광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보다 뒤지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잊고 살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세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만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내 뜻을 맞추어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쫙 걷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며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가 은혜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조금 지난주보다 수요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더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130명, 140명, 150명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마음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찾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 오래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아벨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예배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 바쁘면 예배 빼먹고 안 바쁘면 교회 나오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바쁘게 분주하게 더 바쁘고 귀한 시간을 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어요? 바빠서 분주해서 예배 못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지.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로 설 수 있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년 들어오면서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공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부부였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없는, 자식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세리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이들이 당황하고 놀랄까 봐 사가랴가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뽑히게 해서
지난 주간에 분양하는 제사장이 보다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지성소, 성소, 뜰도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으로 뽑히게 해서 24개의 반열 중에서 12개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뽑히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고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에게 듣게 하시고 천사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거 조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불이 항상 켜 있다고 그랬어요. 몇 불? 두 가지 불이 항상 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등불이고 하나는 향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등불은, 향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에 안 나오셨거나 그런 분들일 거예요. 하나는 등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향불이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은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흰색 예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흰색 예복을 입고 맨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맨발로. 그리고 2명의 수종자를 거느리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들의 법규에 제정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천주 교회를 보면 신부들이 이제 미사를 집례할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두 아이들을 복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예식으로부터 온 전통이다, 따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은 흰색 예복을 입고 맨발로 향을 피웠다고 이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 또 어떤 부자유로움, 비경건함, 그런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맨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은 맨발로 나갔다고 이제 그래요. 물론 이제 맨발로 나가지만 최대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 번 목욕 제개를 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 예복을 입고 2명의 수종자들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준비가 다 끝나면 2명의 이 복자들, 카톨릭 전통으로 이야기한 복자들이고 하여튼 어린아이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향을 피우는 그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 그 향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사가랴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천사가 누구였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가브리엘.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것을 뒤에서 알게 되는데,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놀란 겁니다.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겠죠. 하나님의 큰 광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천사를 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광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본 사가랴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천주교의 어떤 신부가 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천주교는요 의식으로서 의식과 예식으로서 미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은요 의식에 따라서 순서만 진행하면 그들의 미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천주교는요 설교문이 본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요 강론이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신부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성전이든지 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못하는 설교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본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3, 40년 됐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는 성전이든지 간에, 천주교 성당이든지 간에 이제 미사를 집례하는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집례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집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로만 말이지 않습니까? 로만 말이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그것으로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0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거 없어 각 나라로 말로 미사를 드리게 이제 됐는데, 우리 개신교와 같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보다는 다분히 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예배가 천주교 미사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하고 또 읽고 따라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천주교에서 이제 거행하는 결혼식에 참석해 본 적도 있는데 결혼식을 1시간 30분, 2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 꿇어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엎드렸다가 그런 예식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천주교 처음 가는 분들은 따라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여하튼 천주교 신부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의식에 따라서 늘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신부를 보고 아마도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아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신부들은 가끔 기도 시간 빼먹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부는 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하루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내가 부른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대요. 하나님 그러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이기야 하겠습니까?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천주교가 형식적이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앞에 소원을 아뢰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 첫 번째 반응으로 대부분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천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임하는 것, 천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깜짝 놀라는, 두려워하는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것이되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해보실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귀가 아주 크신 분일 것 같아요. 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귀가 크신 분이 아닐까.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조금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금요기도회 때, 세례예수비 기도 이런 때 하면 주여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표시로 그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고 어려서 신앙생활하다 중단했다 다시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지만 이사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전에 신앙생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모임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통성 기도하라 그러면 잘 하셔요. 무슨 기도? 통성 기도.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같은 거 저도 이제 총각 때 순복음기도 철야 기도도 가보고 그랬어요. 한번 배워볼 때니까 신학교 다닐 때고 그럴 때니까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철야하고 어떻게 예배하나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통속기도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도시켜 놓으면 성전이 떠나갈 것 같이 그렇게 그분들 기도해요. 정말 크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양일교회는 예배 전에 찬송을 하나만 합니까? 한 5번 정도 부르고 예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잘하는데 묵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좀 부족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신앙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묵상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장로교 전통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분들을 보면은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악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교양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가지 방법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도할지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잠히 기도도 해야 돼요. 잠잠히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게 묵상으로 하는 게, 그것도 물론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이 속에는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 시기와 장소, 때에 맞추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나 금요기도회, 세례 새벽기도회 이런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조용하게 있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또 새벽 기도에 다른 사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크게 기도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3사람만 따라 하셨어요? 전천후 신앙인이 됩시다. 상황과 장소와 때에 맞춰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 크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맞춰서 기도할 줄 아는, 통성으로 합시다 그럼 통성으로 할 줄 알고,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그럼 조용,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니까 때와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또 새벽 예배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 가고 나면 나 있을 때만 또 큰 소리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와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셔요. 성령이 시키시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없는 분들은요, 그거 내가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 신앙이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각기 주신 성령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 되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크게 소리지어 기도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통성으로 기도할지라도, 아니면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의 간구함, 여러분의 기도함이,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가지 간구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틀림없이 그 기도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2번째 기도 제목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전에 구약이라고, 중간시대에 400년이 있었죠. 말라기 이후로 중간시대가 있고 그 이전이 구약인데,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빼놓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더군다나 로마의 속박하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면 오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다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있네, 그 옷은 어디서 샀어? 이런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이제 인사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요, 오른손을 들었대요.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손 내려도 되고요. 그렇게 인사했대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말을 타는데 하나만 탑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런 뜻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라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은 어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거기 이제 소그룹 활성화된 교회라고 그래서 배우러 한번 갔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청년들이고 뭐고 만나면, 낯선 사람이고 교인들이고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어떻게 하든가요? 손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들고 하든가요? 빛이 있으라.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더라고. 뭐가 있어요? 뭐 빛이 있는데 화난데 무슨 빛이 있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교회는 그게 인사가 됐더라고. 다 만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게 그 교회 문화가 됐더라고. 우리 교회는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인상집 부리면서 너 그러는 문화입니까? 이런 문화 되면 절대로 안 돼. 초대교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재림신앙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의가 난무하고 고통 있고 고난 많은 이 세상,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질병과 죽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오시면 주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천사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요한이 태어남으로 너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주 태어났어요? 손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꼭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너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요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던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던지 그 자녀는요 틀림없이 축복 속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축복을 받아도 가족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부모의 축복이 없고 가족의 축복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열심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는 내 자녀 태어날 때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우려고 하다가 어찌 얼씨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치 않은 자녀가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아이 잠들고 나면은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 갈 때 뒤에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가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헌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인데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식구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답부터 이야기하면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사람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요. 아니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고 좀 단위를 높여볼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50,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어. 어떤 거 주셔야 돼요? 둘 다 주셔야죠. 둘 다 주셔야죠. 왜 50,000원짜리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둘 다 주셔야지.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축복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큰 자가 돼야지. 50,000원짜리 주실래요? 10,000원짜리 주실래요? 그래도 여러분 50,000원짜리만 주셔야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둘 다 주세요. 10,000원짜리 각기 모아면 저 갖다 주세요. 예. 둘 다 주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만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그 영적으로인 축복으로 말미암는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육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에서 파생되는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신앙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만 좋고 사회에서는 열등생이 되면 좋아요?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좋고 사회에서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거죠. 그죠? 순서를 정하라고 해도 영적인 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15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면은요,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큰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는 사람, 목회자가 크게 보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 크게 보는 사람은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 그런 축복 받아서 사람 앞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식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짧은 말씀이지만 세리 요한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반복합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고 부모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래도 이 말씀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 요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기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한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 길어요. 민수기 6장 1절의 9절 우리 조금 시간이 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으로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부터 읽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소리가 적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6절부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 밀 것이니라.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민수기 6장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학자들이 나세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라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나세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세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나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제도로부터 이 나신이라고 하는 제도로부터 아마 수녀회, 수도원 제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수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천주교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녀 제도를 만들고 수도원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제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나실인, 한과를 공부하죠. 이제 나실인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서운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나신이 되어서 서운한 문제가 끝날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이제 나신으로 살아간 사람 예를 든다면 구약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삼손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누구? 삼손. 그래서 나신이 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됐어요. 이런 규령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평생을 나신으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나실인들이 많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기간만 나시린으로 사는 나시린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0일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며칠? 30일. 그래서 30일을 정해놓고 그 이제 시작하는 첫날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30일이 지날 때 머리를 또 깎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깎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깎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이런 거 두 번째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고 미드야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면 그 신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 어디?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 18장 18절인가요? 하여튼 18장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시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서원한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딴 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로마로 꼭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소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나시린의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나시린이었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에 드려진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으로 드려진 나시린이 있는데 이 15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나시린?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못했나 이럴 때 보면 알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큰 자 포도주나 독주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참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혹은 이 영상을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보는 분들,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나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잉태한 분이 혹 있으십니까? 아이를 가지면 태교라고 하는 것을 해요. 태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태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돌예배 가면 가끔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된 거는 3, 4년 됐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고등부였었던 학생이 자라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장교가 돼 가지고 오산 비행장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찾아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제가 그 부대에 밤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이제 BOQ라 깜깜하게 커튼을 닫혀놓고 집안은 환하지만은 보니까 이제 아기가 없는데 틀림없이 아기 뭐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영어로. 테이블, 또 텔레폰, 텔레비전. 이렇게 다 영어로 써놨어요. 아이 뭐라고 써놓은 것 같아서 보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저 평생 없어요. 저한테는. 예. 여기 있대요. 뱃속에 잉태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거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어머님 뱃속에 계셨을 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영어 그때부터 안 가르쳤어요. 그래요? 어머니를 물어봐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볼까요? 못 볼까요? 모르겠어요.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텔레비전, 텔레폰, 윈도우, 테이블 이런 것만 써놓지 말고 바이블, 갓, 지저스 이런 것도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교를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태교 안 할 분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끝난 분들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태교 중에 가장 좋은 태교가 뭔지 아세요? 산모가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거래요. 그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거래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듣죠. 아이가 듣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적인 양식이 되고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산모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얼마나 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향을 느끼게 된다. 편안해진다.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형성될 때 아름답게 성성이 되게 된다. 총명한 아이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라.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바라보세요. 말씀 끝나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대? 좀 알려줘봐. 그러지 말고. 참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아이로 무럭무럭 청년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험 여러분 한 거 많이 듣잖아요. 잉태한 산모에게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다고. 그랬더니 복중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요. 편함을 느끼는 거.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에 다 느껴지더라. 반대로 요즘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막 시끄럽고 야단하고. 음악들 중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음악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한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잖아요. 어떤 가수들은요, 미국에 있는 가수들 공연하기 전에 이 재단에다 막 짐승의 피를 뿌려놓고 막 십자가를 저주하고 그리고 공연을 한다 그래요. 그런 음악 틀어주면 아이가 뱃속에서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음악도 잘.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줘야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키워야 돼.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 잉태하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면 얼마나 은혜롭게. 세례 요한이가 모태. 그래서 예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말씀 앞으로 돌아와 정리합니다. 사가랴와 세례 요한이 기도했을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경우가 많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는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주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참
노아가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그와 온 집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렇게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가정 전체가 복이 되고 가문 전체가 복이 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반복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 기뻐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처럼 우리도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을 사가랴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뻐할 것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의 동생이, 우리들의 조카가, 우리들의 자손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